할렐루야. 우리 목요 찬양 예배 오신 세대의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 가지의 많은 개개인의 일들과 또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셨을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또 얼마나 치열해야만 하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를 아마 또 여실히 실감하는 오늘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우리들의 모든 분주함과 또 설령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귀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하여금 이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만을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그 지독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예배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릴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무례한 함성 속에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홀로 고요하신 분,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오 예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너무 많을 때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 이유가 사족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의 기도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 예수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이유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 넘치네. 우리 한 번 더요.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 넘치네.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를 갈망하는 것이,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을 경배할 때에, 경배할 때 주를 너무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우리 감사의 노래를 주님께, 감사의 노래 줄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너무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선명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찬송에 맞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누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나를 향하네. 아마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그 크신 발로 내 맘을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나한테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마음이 나를 향하네. 아바 아버지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백을 나의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모든 찬양 주 찬양의 사랑 기뻐 노래하네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시간 우리 목소리로만요 찬양 주는 찬양 주 찬양의 사랑 기뻐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나와 함께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내 맘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 우리 맘 가운데 오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감사 영광의 박수 송축합니다. 네.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충성을 다해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순간의 승리를 넘어 지연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지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니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비 섬기니 밤밤이 그길에 따르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순간의 승리를 넘어 지연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이 나를 만듭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니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기 우리 한 번 더요. 찬란한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사랑하니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성님이 나의 그 길에 따르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향하여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걷게 하기 위함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저 충성할 뿐입니다. 아멘.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행에 맡긴 작은 자리 우리 마지막으로요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니 담담히 그 길에 그 우리들의 작은 결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심을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심 앞에 그저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으니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하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처음부터요.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날 구원하시니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는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나 이제 주만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요. 나 이제 주님만 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님만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리 마지막으로요. 나 이제 주님만 위에 살겠네. 막지 못하네. 내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영광 안에 살겠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소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많은 결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고백을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네. 오직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
마음도 결단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움 많아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로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충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받으시도록 승복하리라 나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받으시도록 승복하리라 나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께 승복하리라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나리라. 우리 주께 승복합니다. 주께 승복하리라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다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충성하게 하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내신 자리로 갈 때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철저히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를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제물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다시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불을 막 깜빡깜빡해서 이 새된 나이트클럽에 온 것 같은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경배의 장소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실패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다음 성, 아이성이죠. 그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승리하고 나면요, 그 승리가 주는 위대한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나도 승리할 수 있구나, 나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쟁취할 수 있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감이 생긴 사람은 또 다른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 가운데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앞에서 해보자, 극복해보자, 이거 별거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한 번의 승리가 주는 그 어떠한 여러분 이익이고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큰 것만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성공을 반복해서 이루는 습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야. 그냥 중간 어느 정도 언저리에 있었던 아이인데 갑자기 이 아이가 대학을 가더니 갑자기 막 공부를 해서 첫 학기에 장학금을 탔어요. 근데 그 장학금을 탄 것에 대한 승리죠. 그 장학금을 탄 것에 대한 그 짜릿한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 청년이 그냥 공부하는데 매진하고 몰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막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다고 저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장학금 면제가 아니라 등록금 면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짜릿한 승리,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승리의 쾌감을 맛본 거예요. 지금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전쟁을 하자 그래도 그 누구 하나 거부한다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무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성 정복인 아이성을 갈 때에도 이 사람들은 전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무리 없이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했던 이 정탐꾼들도 아이성을 다 정탐한 이후에 바로 가뿐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2-3천 명만 가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이 남자의 수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에 비하면 군사력 전투 인원의 약 0.3% 내지는 0.5%,
이 인원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데이터, 이러한 정보는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0.3%, 0.5% 이 정도의 인원만 보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성과의 전투,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배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냥 패배한 게 아니라 36명 정도가 여러분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여러분 쫓기는 이러한 여러분 완벽한 패배를 안고 지금 그들은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보장된 승리도 결국은 패배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여리고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하기 그 직전에 그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 독자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경을 충분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삽입해 놓은 구절이 바로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이 성경 저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지금 독자들에게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서 지금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했을 때 여호수아는 날이 저물도록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왜 패배했는지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는지 기뻐하셨는지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왜 우리가 패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 몇 명을 아이성에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정탐 내용을 보고할 때도 하나님은 진노하신 상태였고요. 뿐만 아니라 2,3,000명만 보내도 된다고 하여서 2,3,000명을 모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는 순수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이 마음으로 전진하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 출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순조로웠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정탐도 잘했습니다. 정탐 내용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탐을 통해 얻은 데이터, 여러분 2,3,000명이면 충분하다는 것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싸울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도 전혀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이 순조로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번 아이성 전투의 승리는 완전 100% 이긴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모든 군사력 면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요 두려움도 거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들은 완벽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습니다. 그 어떤 방해 요소도 없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번 전쟁에서의 패배는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아이성과의 전투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비탄에서 쳤으므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모든 것이 승리를 향해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한 성공과 합격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모든 준비와 모든 체계와 모든 데이터가 완벽한 승리 쪽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확률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고, 아니 승리가 100% 보장되었다고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고통과 좌절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승리를 위한 계획, 연구, 과정,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인간의 모든 능력, 그가 아무리 위대한 스펙과 아무리 많은 능력과 아무리 많은 인맥을 갖고 있고 실력과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와 결과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꼬그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승리를 향하여 가야 될 우리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요 위대한 승리의 깃발을 우리 오른손으로 거머쥐어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을 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선택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여러분 대부분은 기준은 뭐냐면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고집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다수가 오케이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나도 그 모든 다수의 의견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죄를 선택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과감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 풍조와 세상의 기조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버리지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다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가 많은 걸 준비하고 많은 걸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갖췄느냐,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느냐, 얼마나 많은 인맥을 쌓았느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바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경외하라는 말, 우리 이사야 3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본문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나왔느냐, 원래 의미가 뭐느냐, 이걸 여러분 영어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Fear the Lord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이 fear의 단어는 공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왜 범합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표현되는 게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직전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오는 현상이 뭐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핍박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가 있는 것, 풀리지 않는 것, 축복이 오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경제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삶의 풍요와 이 모든 것에 내가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요구한 것을 비웃게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인지 어떤 모습으로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뭡니까? 부흥이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경외함의 모습이요,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지금 여기 대부분의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대부분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이상형을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여분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상태, 내 이상형이 아니지만 여러분요, 믿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청년들은 제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믿음이 너무 좋은 형제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형제를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소개팅이 끝나고 저에게 달려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머리 없는 애를 넌 믿음 있는 애라 그러지 않았냐? 걔 믿음 너무 좋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머리가 빠진 거다. 믿고 가라. 목사님 어떻게 저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받을 그 위대한 축복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처음서부터 갖춘 사람, 경제적으로 완벽한 사람, 외모적으로 여러분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키가 얼마고 어떤 배경이고 연봉이 어떻고 이런 거 전부 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몇 번 이야기했죠? 저는 제 와이프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전 딱 하나만 기도했어요. 내 믿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자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맨 처음에 지금의 와이프를 저에게 소개시켜 줬을 때 와이프도 거부했고 저도 거부했어요. 왜? 서로 이상형이 아니었거든. 저에게는요 어떤 그러한 기대심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목사님은 결혼 전까지 단 한 번도 소개팅을 안 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정금성 원사님이 대학교를 가려는 저를 향하여, 신입생 가는 저를 향하여 손을 꼭 붙들더니, 용기야, 너는 절대로 대학교 가면 미팅하지 말아라.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있었고, 또 소개시켜 준 사람도 있었고, 또 저에게 대시한 여인도 2명이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조용히 해.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커트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기대심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자매는 믿음이 있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매겠지만, 내가 첫눈에 보자마자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눈이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내 마음에 흡족한, 완전히 내 마음을 빼앗아 주는 자매를 하나님이 줄 거다. 그리고 배경도 몇 대째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그런 자매로 하나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내 스스로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는 거기에 전혀 맞지가 않았거든요. 내 이상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의 가문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고 와이프도 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로 거부하고 저항했어요. 그러나 1년 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죠.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책임져 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좀 부족하고, 심지어 여러분 와이프가 저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내게 주신 축복은 네가 나를 떠나면 나는 다른 여자와 누릴 것이다. 다른 여자와 내 비전을 공유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됐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면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실패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찾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정탐꾼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틀린 게 아닙니다. 정확했어요. 충분했습니다. 2-3천 명이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패배 원인은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쟁을 하는 접근법이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2-3천 명의 구성원이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들의 잘못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6명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2,000명이 전쟁을 나아가는데 36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36명의 여러분 사상자는 이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3,000명을 보냈는데 물러났네? 패배했네? 그러면 안 되면 3만 명 보내면 됩니다. 3만 명 되고 안 됐어요? 그러면 30만 명 보내면 됩니다. 30만 명으로 안 됐어요? 그러면 50만 명, 60만 명 보내면 됩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작은 실패 앞에서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의 문제에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병력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다고요. 그가 지금 했던 일은 뭐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6절, 그가 실패한 이유에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더라. 여호수아는 작은 실패 앞에서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승장구하며 나아가다가 아니면 평범한 지속되는 가운데 작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인맥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좌절과 이 지금 삐그덕거림과 이 찢겨짐과 이 부러짐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최소한 한번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요, 제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영하 13도 거기다 밖에다 세워놨더니 좀 그랬나 봐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지하 1층에 세워놓고 어머님과 와이프를 이제 모시고 가려고 지하 1층에서 여러분 1층 베드로 동상 그쪽으로 여러분 차를 몰고 왔어요. 근데 어머님하고 와이프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시동을 꺼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출발하려고 시동 버튼을 눌렀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막 갑자기 차에서 막 이상한 알람 소리와 막 여러 가지 괴음 소리가 나더니 안에 보니까 막 뭡니까 브레이크 뭐가 고장났고 뭘 체크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막 뜨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막 온오프를 계속 눌렀어요. 시동 온 오프 했다가 다시 온 누르고 또 여러분요 막 반짝반짝하면서 마치 저를 막 협박하듯이. 그래서 다시 여러분 그 꼴 보기 싫어서 오프 시키고 다시 온해서 여러분 될까 싶으니까 또 여러분 계속 그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시동 버튼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알람 소리는 삑삑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긴급 서비스를 불러서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
불렀더니 긴급 서비스 센터에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밖은 영하 13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차 안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비록 짧습니다만 여러분, 이 작은 사건 앞에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말로나 내 행동으로나 내 생각으로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발언을 했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 생각을 했다거나 그런 결정을 하려고 내 마음 가운데 판단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국은 여러분, 긴급 서비스가 오더니 여러분 그냥 배터리에다가 점프하니까 바로 해결됐어요. 해결됐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아이, 그거는 배터리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럽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만 일어나? 그게 아니라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린 비 에스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전에 우린 비 느헤미야 했죠. 여러분, 그 비 느헤미야 여러분 업나이스 캠프 하러 갈 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차로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늦게 출발했는데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제 실수였어요. 누구와 통화를 하다가 빠져야 될 때를 못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스탑을 해서 빨리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간 못 들어가서 하여간 결국 차를 제가 박았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받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 왜 내가 수련회 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가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설교 못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제 잘못이든 잘못이 아니든지 간에 여러분, 어찌됐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실수, 작은 실패, 작은 고통, 작은 아픔이 왔다면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엎드렸을 때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7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은 결국 뭘 말하냐면 불평의 내용이 아니에요. 원망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고백은 뭐냐면 지금 원수 앞에서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전쟁 앞에서 패하면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사는데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는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게 된 그 모든 모습들이 무엇인지 다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여호수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패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왜? 우리는 여호수아 7장 1절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여러분 군사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여러분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의 문제를 신앙적인 접근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여러분 열심히 승승장구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정도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역행한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통장의 잔고가 인생의 집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있는 옷차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한 평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절대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당당해, 나는 떳떳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 여러분,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 머리 위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막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진노가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 삶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그렇게 잘 되다가 고난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릴 줄 모르고 다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의 방법, 나의 여러 가지 많은 인맥들, 이런 것에 집중하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잘못된 모습이요, 무지로 만들어낸 폐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형통한가, 얼마나 넉넉하며 얼마나 걱정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혹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은 없지 않는가, 혹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나의 작은 실수와 나의 작은 어떤 거부와 저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혹시 아버지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모든 걸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죄, 어떠한 실수, 어떠한 거부, 어떤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용서와 위로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님,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조롱의 소리가 있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어도,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되기를 거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채워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삶의 주의 흔적 남게 나의 하소서.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올라갑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그 세상 유혹 속에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이 준비되었고 많이 갖추었고 많은 걸 소유하고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아름답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은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실패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운 도전일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성결의 문제인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의 여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여 더 나아가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길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조롱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짓밟히고 뒤로 물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를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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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버지여 아이성과 같은 아버지여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성이 어떤 아버지여 그 힘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데이터가 충분하고 얼마나 많은 걸 갖추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여호와의 아버지 여호와의 막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 여호와여 아무리 지금 일사천리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요 결국은 아버지 여호와여 엎드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아버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아버지 다시 한번 온전히 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한번 하나님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전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다시 한번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여호와여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혹시 딜을 한 적은 없습니까? 이건 안 해도 돼? 이런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도 돼?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야 될 그 순종 앞에 마땅히 우리가 여러분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이건 안 해도 돼, 왜 모두가 안 하는 거니까, 내가 아는 누구도 이걸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도 돼.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두려워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한 모습으로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될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버지여 통하여서 위대한 구원을 얻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건만 나는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 희생을 거부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모든 여호와여 부족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호와여 아버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데 아버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하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겨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겸멸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여호와여 온갖 내 아버지여 자존심과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상처를 앞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우리가 엎드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강조하며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다시 한번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다시 한번 앞에 물싸움으로 나가며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여호와여 정결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버지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아버지 정욕적인 삶과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완악한 우리의 모습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여,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여호와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영원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주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여호와여 부끄럽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아버지 시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는지,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얼마만큼 잃어버렸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하나님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걸 안고 주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주님을 회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지금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께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에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아 주님께 달려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죄짐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주님께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안아주실 것이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 달려갑니다. 주야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여호와여, 여전히 아버지 여호와여 상처 많고 여전히 흠 많고
부족한 이 몸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여호와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여호와여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여호와여 쓰라린 아픔 쓰라린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의 모든 실수와 좌절과 아픔과 상처의 모든 걸 안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용기 내어 주께 나아갑니다.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여호와여 다시 우리를 알아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주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를 사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여 주 아버지 오 아버지 여호와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능력이 많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인맥을 쌓고 많은 여러 가지 데이터와 여러 가지 많은 학습을 집중하면, 그리고 남들이 갖지 못한 성실함과 탁월함과 미리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준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되었다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은 평탄하고 승승장구한 것 같으나,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는 주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으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전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복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의존적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적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살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아버지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겪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현실과 가정의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상처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 인간의 의지와 모든 아버지여 내 자아와 내 자성을 아버지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변함이 없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도우심의 은혜가 이 시간 아버지여 현실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소원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목요 찬양 예배 끝났습니다. 다음 주 목요 찬양 예배 뵙도록 하겠습니다.